여러분 가구 파는 그 회사 아이키아 여러분 혹시 아시죠? 혹시 아이키아에서 가구를 좀 사보셨습니까? 저는 아이키아에서 가구들을 좀 잘 삽니다. 그 이유가 디자인이 참 예쁜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참 저렴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가구를 사는 걸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키아에서 만드는 가구들 조립하는 설명서 때문에 저는 거기서 또 가구 사는 거를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 번은 가구를 다른 곳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다른 회사 가구를 산 적이 있었는데 그 가구를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설명서 때문에 제가 참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그림은 없고요. 죄다 글자만 있는 거예요. 가구를 조립을 하는데. 심지어 설명도 보니까 이게 너무 애매하고 헷갈리게 이렇게 설명서가 적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세워서 붙이라는 건지 비스듬하게 붙이라는 건지 이게 돌려서 붙이라는 건지 뭔지 이게 참 알 수가 없어서 이게 가구를 조립하는 것보다도 설명서 글자를 해석하는데 더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키아라는 회사의 가구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설명서에는요 글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글자가 없어요. 그림만 있는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그림만 보고서는 쉽게 가구를 조립할수록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글 자체를 아주 모르는 사람도 전 세계 누구나 언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설명서만 보면은 그림 따라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명서가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 가구를 사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읽는데 너무 익숙치 않아 가지고는 계속 버벅거리면서 제가 읽었어요. 그죠? 이게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참 어려운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설명서라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설명서인데 문제는 이제 그림이 없이 이게 설명서가 다 글자로만 돼 있기 때문에 참 어렵게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설명서에 나오는 단위나 뭐 이런 길이 이런 것들이 요즘 저희가 쓰지 않는 그런 단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에 뭘 달으라는데 10개씩 달고 고를 달고 묶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림이 아니라 다 글자 설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의 1차 목적은 이 성막 설명서를 아주 쉽게 잘 풀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서를 잘 쉽게 설명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어려운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설명서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2차 목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존재도 하지 않는 이 성막을 만드는 가르침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막 설명서에서 얻어야 될 우리의 지혜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중요한 근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성막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근거 중에 첫 번째는 율법이죠. 그래서 20장에서 10계명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24장까지 다양한 법규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던 거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서는 두 번째 근거가 되는 성막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막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입구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게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렇게 있는 성막 큰 뜰이 있습니다. 근데 성막 큰 뜰은 넓은 마당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막 뜰 저쪽 끝쪽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집 같은 모양의 이제 성소가 있죠.
분향단, 등대, 진설병 테이블이 있는 이 성소가 있게 되고요. 그 성소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라 아주 중요해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지붕이 있는 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붕을 덮는 덮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덮개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덮개는 사중으로 되어 있어서 4개의 천막으로 이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 요 4가지의 사중 지붕을 덮는 덮개들을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덮개는 1절에서 6절까지 읽은 덮개인데 그 아래쪽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배실천, 그러니까 모시로 된 천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천사 그룹 천사의 무늬를 수놓은 덮개가 바로 첫 번째 덮개가 되는 것이죠. 이 덮개는 5폭과 5폭으로 되어 있어서는 중간에 서로 이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왜 이거를 하나의 전체 10폭으로 만들지 않고 반반으로 5폭과 5폭이 엉키게 되도록 그러니까 연결되도록 만들었을까? 이제 그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성막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막을 항상 이제 패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킹을 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도착한 곳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관과 이동과 설치를 쉽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10폭짜리 긴 그 덮개를 만들지 말고 5폭짜리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접거나 이렇게 보관하기 쉽게 만들도록 이제 그 설명서를 이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섬세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그 위에 이제 덮는 두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뭐냐면 7절에서 13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큰 10폭짜리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게 10폭이 아니라 11폭으로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만들었던 그 첫 번째 덮개보다도 한 폭이 더 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 덮개 위에 두 번째 덮개를 덮게 되면은 이 끝이 두 번째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막의 벽과 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폭이 그러니까 덮개가 딱 맞게 딱 떨어지게 서로 같은 길이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덮개는 11폭으로 조금 더 길게 만들어라라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또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림을 다시 보시게 되면 세 번째와 이제 네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짧게 1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덮개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덮개인데 바로 숫, 양, 가죽에 빨간 물을 들인 덮개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14절에 역시 설명이 되어 있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렇게 총 4가지의 덮개로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지붕을 덮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성소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성소를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죠. 25장 22절에 보면 계속해서 성소의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으로 줄 것을 너와 대화하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목적이 바로 성소를 만들어진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만남의 장소의 지붕을 4개의 덮개로 이렇게 덮어서는 보호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덮개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관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4개의 덮개는, 그 다양한 4가지의 그 덮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들이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덮개들은.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덮개들이 갖고 있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거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첫 번째 덮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성소를 가장 먼저 덮고 있는 그 화려한 그 덮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얀 모시천 위에 빨강, 파랑, 자주색으로 이제 술을 놓는데, 무슨 술을 놓냐면 천사, 그 그룹의 모양을 술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양한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들이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 계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룹인데, 이게 체루빔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그룹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 그룹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에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룹을 세워서는 이렇게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시편과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룹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룹의 모습은 마치 경호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 그룹 천사들은 따라다니면서 함께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임재를 하실 때는 그 그룹 사이에서 임재하신다라는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퀴라는 이 이동 수단을 통해서 그 그룹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하나님은 이동을 하시는데, 특히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실 때에 바로 이 그룹들과 함께 보호를 받으면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이 그룹들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는 그들과 함께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모세를 먼저 만나셨던 하나님처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함께 당신의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셔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만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첫 번째 덮개에 수놓은 그룹들의 보호를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임하셔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까지 동원하셔서는 기어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바로 이 첫 번째 덮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깨달음이며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와 양가죽으로 만든 세 번째 덮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의 깨끗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덮개들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바로 대속과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모두 어떤 제사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똑같이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되는데 두 제사가 목적과 제물이 다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두 제사가 똑같지만 그 목적과 제물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속죄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그때 드리는 제물은 염소를 제물로 우리가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 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는 바로 속죄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속죄제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집도하는 아론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숫송아지로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아가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는 이제 각을 떠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에게는 무엇을 하냐면은 그 염소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하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킨 후에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 바친다라는 의미에서 광야로 풀어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셀이 무엇이냐면은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사탄에게 보내진다, 광야로 내쫓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은 백성들의 죄값을 물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염소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사탄에게 죽었으니 백성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게 되며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마리 염소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덮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빨갛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세 번째 덮개는 속건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속건제는 똑같이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 제사인데 이 속건제는 이웃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여기서 바쳐지는 제물은 뭐냐면 순양을 바치게 됩니다. 순양을, 염소가 아니라. 그래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세 번째 덮개는 바로 속죄제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에서 하나님은 순양 가죽으로 만드는 덮개를 만들 때 특별히 뭘 하나를 지시를 하시냐면은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죽의 일부로 붉은 물을 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양의 피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근거가 되는 그 양의 피, 대속의 피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 덮개를 만들 때 특별히 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사함을 의미하는 두 번째 덮개인 염소의 털, 그리고 대속을 의미하는 세 번째 덮개인 빨간 양가죽, 궁극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이제 대충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시겠죠?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보혈의 피를 지금 두 번째 덮개와 세 번째 덮개가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는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바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의 참소를 잠재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그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이것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덮개가 의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입입어서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하루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덮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번째 덮개는 무엇입니까? 물개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령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 맨 마지막 네 번째 윗 덮개를 만들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해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큰 물개나 바다소와 같은 바다 동물의 가죽으로 그 마지막 네 번째 덮개를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이 정도 크기의 덮개를 만들려면은 뭐 해달이나 물개는 한 1000마리 정도 가죽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왜 성소를 덮는 4개의 그 덮개 중에서 마지막 덮개를 바다동물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씌우라고 왜 설명을 하셨을까?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는 비가 많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는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웬만한 천이나 이런 것들로 덮게 되면은 그냥 그 모래들이 다 들어와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아주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또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웬만한 천들은 금방 삭아버릴 수가 있죠. 또한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심해서는 새벽이나 아침에 이슬이 아주 많이 맺혀요. 그러니까 천으로 덮게 되면은 이게 다 젖어서는 무거워지고 축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 기능이 아주 좋은 바다동물 가죽으로 마지막 네 번째 덮개를 만들어서는 이렇게 덮어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를 깨끗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네 번째 덮개는 바로 성령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거나 만나려고 할 때 그거 방해하려고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부추겨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를 자꾸 송사해서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의 제기를 자꾸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꾸 의심을 들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게끔 자꾸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서 마치 그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덮개를 덮은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덮어서는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바로 그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참 교제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령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서를 덮은 4개의 덮개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은혜와 또 보혈의 대속의 힘에 힘입어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